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인쟁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생기야 불어와라는 제목을 통해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식당에서 식사 교제 나누고 이렇게 하고 이제 오후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지난 주일부터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는데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도 못하고 이렇게 가는데 저는 우리 식당에서 식사들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내 마음에 왜 그렇게 서글픈지 아니 죽겠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아주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우울하고 사모님이 저 알아요. 우울하고 일주일 내내 마음이 찹찹하고 친정에 왔다가 밥도 못 먹고 가는 딸내미 내보낸 것 같지. 아 이게 식당에서 밥 먹는 일이 교회에서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것 같아. 에? 얼른 이게 저 우한 폐렴 코로나 19인지 무엇인가가 다 끝나고 식당에서 밥 먹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 나 아주 여러분들 뒷모습 이렇게 그냥 마치 밥 먹으러 왔다가 아 밥이 없어가지고 그냥 먹도 못하고 그냥 착 하는 모습 같아가지고 굉장히 속된 말로 촌스러운 말로 속이 깔려나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한 주간 동안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는 중에 지난 주일날 처음 지금 오늘도 이제 처음 마스크들을 쓰고 있는데 설교하는데 어떻게 힘이 들든지 마스크 쓰고 표정도 없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려니까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좀 덜하네. 네? 그래도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서도 아멘 소리 해줄 거지요? 네. 아유 오늘은 커서 다행이네. 그래서 제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마이크 소리를 좀 약간 변형시켰어요. 오늘 좀 마이크 소리가 좀 더 칼칼한 것 같으죠? 예. 네. 아이고 이거 마이크 소리가 그래서 그런가. 어떻게나 지난주에 힘이 들었던지 아주 마스크 쓴 분들한테 이제 오늘은 좀 숙달이 됐는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생기야 불어와라
한번 따라해봐요. 생기야 불어와라. 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그런 말씀이 여기 있어서 제목을 생기야 불어와라. 왜냐하면 지금 온 천지에 또 전 세계적으로 이 나쁜 바람, 전염병이 돌고 있으니까 아무렇게도 그걸 몰아내려면 생기가 불어와야 될 줄 믿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생기야 불어와라 하는 이런 본문을 선택해서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또 한 주간 동안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믿음이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들자 하나님께서는 북아수르는 일찌감치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아니라 아수르에게 먼저 북쪽은 멸망을 당했고 남쪽 나라 유대 나라도 계속해서 이제 타락한 나라가 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개인 소견 옳은 대로 살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역대하 이제 마지막 장에 36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남쪽 나라 유대 나라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유대 나라도 멸망을 하게 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유력한 사람들, 왕족, 귀족, 기술자,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갔지요. 등등 많은 유대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이방 나라에 포로가 돼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을 해서 포로가 돼서 있지만은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다시 해방시켜서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할 거다 하는 모습을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큰 권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지 하여간 기도를 하는 중에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데리고 간 거예요. 육신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데리고 가서 어느 골짜기, 그러니까 아굴골짜기라고도 하죠. 그 아굴골짜기를 데리고 가서 그 골짜기를 보여주는데 그 골짜기에 뼈만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뼈가 사람 죽은 시체 죽은 뼈들인데 뼈가 하루 오래돼 가지고 살점 하나도 없고 냄새도 지금 완전히 그냥 황량한 벌판에 바람만 휘휘 불고 음산하고 뼈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그러한 광경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계속 읽어보면은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의 말씀을 하게 하고 또 생기야 부러오게 해서 우리 10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유대 나라가 포로로 붙들려가 있었는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골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황량하고 바로 음산하고 정적만 흐르는 사망의 골짜기와 같았던 유대 나라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은 다시 생기가 돌아 나와 가지고 큰 군대가 돼서 이제 큰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환상의 내용이 오늘 에스겔 37장의 내용입니다. 바로 온 천지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하고 말라서 바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음산하고 죽음의 정적만이 흐르는 광경이고 또 사망의 스산한 냄새와 바람만이 불어제끼는 그러한 골짜기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로 전 세계적으로 우한, 폐렴, 그 코로나19 공포가 지금 휩쓸고 있고 전 세계에서 76개국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 들어오는 걸 지금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뉴스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사람을 태우고 베트남 그 공항까지 갔는데 착륙을 허락하지 않아서 다시 거기서 돌아서 왔다고. 그래서 내가 그 뉴스를 보면서 아니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나. 전화라도 해보고 가지. 착륙을 시키나 안 시키나 그런 걸 알아보고 거기 가지. 안 시킨다고 하면은 아예 출발을 하지 말든지 알아보지도 않고 갔다가 거기 저 베트남 그 공항에까지 다 가 몇 시간 갔을 거 아닙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갔다는 게 내가 이상해요. 알아보고 아예 처음부터 받아주지 않는다면 여기서 출발을 하지 말았어야지. 사람들 태우고 고생시켜서 거기까지 몇 시간 날라갔다가 착륙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릴 데가 없어 다시 해야겠다. 이게 참 너무나 오늘날 전화 한 통이면은 소통할 수 있는데 이런 멍청한 짓들을 하고 있나. 이제 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내 생각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이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발병해서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또 사망한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 오늘 뉴스를 읽어보니까 그 확진자 14번 확진자가 돼가지고서 입원실이 없어서 대기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그 가족들이 너무나 애타는 마음으로 뭘 하겠는 줄 알아요? 차라리 신천지라고 할 걸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신천지 때문에 나 신천지입니다 라고 하면은 입원을 시켜주는데 신천지라고 안 하고 그냥 신천지도 아닌데 신천지가 아니니까 그냥 이거 확진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좀 기다려라. 입원실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가족들이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신천지라고 거짓말이라도 시켜서 입원할 걸.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아직 뭐 우리는 건강하잖아요. 할렐루야. 아직이 아니라 우한, 폐렴이 끝날 때까지 건강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막 자신감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지만은 그래도 또 이제 마음은 함부로 밖으로도 못 나가는 실정이고 또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근심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저와 제 아내와 우리 자손들
또 손주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 우한폐렴이 쳐다보지도 못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치 이렇게 아골골짜기에 마른 뼈만 가득한 죽음과 사망의 공포심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계까지 적막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답니다. 뭐 이게 이제 잘못되면은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때가 될 수도 있다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뭐 총선도 앞으로 총선을 뭐 연기하느냐 뭐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총선은 연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총선을 연기하면 국회가 공백기가 생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 15일 날 총선은 한다는 것 같은데, 두고 봐야 알지만은 어떻든 간에 상황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골골짜기에 앙상한 바짝 마른 뼈만 있는 이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번 3절을 다 같이 보셔요. 3절 말씀. 그가, 하나님이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하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는 게 에스겔 입장에서 보니까 썩고 다 오래돼가지고 뼈만, 그냥 뼈도 바짝 마른 뼈만 앙상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뼈들이 산다는 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약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생들아, 너희들의 힘과 능으로 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전염병이 난무하는 이 시기에 너희들이 능히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셔서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만이 지금 우리들의 고통과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기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슨 기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해봐요. 시작.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에스겔의 심정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아, 내 이름을 의지하여 마른 뼈들에게 명령을 하라. 대언하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 네가 나 대신 말을 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씀입니다.
뼈들아, 마른 뼈들아, 죽음의 냄새와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명령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대언을 했습니다.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4절에 보니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산천초목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무도 듣고,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멩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염병도 하나님 말씀 들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고 말을 했더니, 갑자기 뼈들이 말이요, 이 성경에 보니까 뼈들이 자기 뼈를 찾아가는 거예요. 해골이 바짝 말려서 이쪽에서 수박 덩어리만 참 뒹굴어 다니던 건 여기 있고, 다리뼈는 저쪽에 있고, 팔뼈는 저쪽에 있고, 하여튼 뼈들이 자기 뼈를 다 찾아가서 덜그럭덜그럭 저 뼈들이 마저 돌아가더라 그 말이요. 할렐루야. 뼈들이 자기 뼈들을 찾아가서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으로 덮이고 또 이렇게 뼈들이 서로 맞아가지고 붕대처럼 일어나 섰단 말입니다. 수많은 붕대 모양으로. 그런데 에스겔이 그 뼈들이 붙어가지고 붕대처럼 서 있는 걸 봤는데 이게 살아있는 뼈들이 아니라 마네킹처럼 가만히 서 있는 거요. 말도 못하고 생기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대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언한 두 번째 대언이 뭐냐? 생기에게 대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생기에게. 생기야, 여기 9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보셔요. 9절을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불어와라 그랬습니다. 생기는 뭐요? 깨끗한 바람입니다. 생명의 바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생기는,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생명의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을 줄여서 생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기운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기운이 있고, 또 기도하여 충만하면 또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더 큰 생명의 기운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사태 속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회개하고, 또 그동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자유롭고 편하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어디 갔다 오느라고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써봤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여기 그냥 뒷골 있는 데가 굉장히 막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여기가 땡기나. 집에 와서 마스크를 벗으니까 여기 뒷골 뒷목 있는데 땡기던 게 싹 없어지더라고. 마스크를 썼는데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뒷목이 막 땡기는 거요. 오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되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했거나 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거나 이렇게 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안일하고 나태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동안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렸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려보고, 할렐루야. 제가 지금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나도 이거 누가 보내줘서 알았어요. 내가 똘똘해서 아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를 그 19를 90일로 바꿔서 시편 91편을 읽어보라고 아는 목사님이 나한테 이걸 보내줬어요. 이게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밴드에도 올려놨지만은 이게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보내왔어요. 아는 목사님이 지금 우한 폐렴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다들 마음이 착잡하고 근심 걱정하는데 요 19를 90일로 싹 바꾸면 시편 91편을 한번 읽어보라고. 오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할렐루야지요. 자, 그러면 코로나19를 90일로 바꿔서 시편 91편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한번 찾아봅시다. 나는 미리 찾아놔서 빨리 찾아요. 이렇게 설교하려고. 시편 91편 구약성경 870페이지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어봅시다. 내가 이걸 읽어보고 누가 SNS를 통해서 카톡에다 이렇게 보내줬는데 내가 이걸 읽어보고서 뭐라 했느냐. 야, 사람들 참 머리 좋은 사람들 많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참 뭐 카톡에 가끔가다 아는 사람들이 뭐 보내주고 지금 돌아가는 정치에 대해서 뭐 보내주고 뭐 하는 거 보면은 참 지혜롭고 머리 좋은 사람들 많어. 참 많아요. 그래서 나도 이거 배운 거예요. 시편 91편 코로나19를 90일로 바꿔가지고 야, 여기 보니까 야,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지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게 누구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뭐요?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여기 시편 91편에도 보니까 전염병이 벌써 2번이 나오네. 3절하고 6절에 이 전염병이 지금 막 돌아다니는 시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서 전염병이 다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에서 물러가도록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기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이런 담대함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상 공교롭게
코로나19가 말이야 이렇게 바꿔서 90일로 하니까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날개 그늘아래 보호해 주시고 전염병의 공포에서 왼편에서 1000명이 나자빠지고 오른편에서 10,000명이 나자빠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로다. 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얼마나 좋소. 이런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이 전염병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저희들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거두어가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또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생명의 바람이 더 많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하는 이 시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가지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이 전염병의 더러운 것들이 전부 다 저 태평양 바다에 가서 쑥 빠져서 다시는 못 올라오게 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